사람이 밉다면 억지로 참지 마라. 이렇게 하라. 부처님 말씀. 누군가가 밉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남고 행동 하나가 마음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속이 좁은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억지로 참습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고, 부처님 앞에서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된다고 자꾸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에 쌓인 감정은 응어리가 되고 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바라보라. 미움은 죄가 아닙니다. 미움은 상처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보내는 도움의 신호입니다. 억지로 참기보다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왜 미운지, 언제부터 그런지, 무엇이 가장 아팠는지 마음을 향해 천천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순간 미움은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나도 힘들었어요 라는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기도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감정을 부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너무 밉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미움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미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내 마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억지로 용서하지 마세요. 억지로 웃지 마세요. 억지로 참지 마세요. 억지로 누를수록 복은 멀어지고 마음은 병듭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자비롭게 품어주는 연습을 한다면 그 미움은 언젠가 연꽃처럼 피어오르게 됩니다. 이제부터 참는 법이 아니라 놓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사람이 밉고 감정이 힘들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하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자비로 조용한 길 하나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일부 미움이 올라올 땐 죄책감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박힙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내 안에는 오랫동안 머뭅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정말 밉고 싫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화살이 꽂힙니다. 하나는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미워하게 된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어도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지 않아야 한다. 사람에게 미운 감정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그래도 미우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마음이 넓어야 하는데, 스스로에게 자꾸만 비난의 화살을 쏘고 맙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더 아파지고 감정은 억눌린 채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듭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어느 날 폭발하거나 몸으로, 표정으로, 말투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자책합니다. 또 이렇게 됐구나. 이제는 그 미운 마음을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래, 나 지금 이 사람 미워.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미움을 인정하는 건 미움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바라볼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기도 중에도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라고 솔직히 털어놓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것을 수행이라 합니다. 감정도 생각도 상처도 숨기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그 감정은 내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나는 미운 게 아니라 외로운 거였어. 나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나는 나쁘지 않아. 그저 아팠던 거야. 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안의 미움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 감정도 당신입니다. 그 마음도 사랑받아야 할 나의 일부입니다. 죄책감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가두는 쇠사슬이 됩니다. 쇠사슬을 풀고 감정을 가볍게 마주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지고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100번 참는 것보다 한 번 인정하는 것이 마음을 더 깊이 치유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주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당신 안의 미움을 다시 빛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2부,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참을수록 마음의 병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화를 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참아야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날 무시해도 참았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에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서운해도 억울해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이고 쌓여 언젠가 병이 됩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누군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화산처럼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왜 이렇게 참지 못했을까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하라. 누름은 괴로움을 낳고 관찰은 지혜를 낳는다. 참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지만 속은 천천히 병들고 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쌓인 고통의 껍질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는 지금도 내면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진짜 평온은 감정을 억누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고 이해하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꾹 누르지 말고 혼잣말로라도 꺼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이 미워. 나는 이 말이 너무 상처였어. 나는 그때 참 억울했어. 말로 꺼내는 순간 마음은 공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당신을 살립니다. 감정은 몸속에 고여 있을 때 병이 됩니다. 하지만 흘러가면 깨달음이 됩니다.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는 눈물은 마음을 굳게 만들고 흘리는 눈물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기도란 억누르는 수행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비입니다. 그 감정을 부처님 앞에 그대로 놓아보세요. 저 사람 너무 미워요. 그 기억이 너무 아파요. 그 고백이 기도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참는 삶은 복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복을 막는 벽이 됩니다. 복은 마음이 열릴 때 들어옵니다. 그 열림은 감정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참는 사람이 아니라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세요. 그럴 때 당신의 미움은 조금씩 빛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삼부 미움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내 상처가 보입니다. 누군가가 미웠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그 한마디. 그 순간 마음이 찢긴 듯 아팠습니다. 그 사람이 미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상처받은 내가 있었습니다. 나를 무시한 건 아닐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서운했어. 왜 나는 늘 이런 대우를 받을까? 그 미움의 중심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있었습니다. 억울함, 외로움, 버려졌다는 느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조각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바깥에서 오는 듯 보이지만 그 뿌리는 내 안의 상처에서 자란다. 그 상처는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칭찬받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잘하고도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 그 마음들이 지금 눈앞에 누군가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의 오래된 기억에 대한 울림일 때가 많습니다. 한 번도 다독이지 못한 상처, 한 번도 말하지 못한 마음, 한 번도 울지 못한 외로움. 그것들이 지금 밉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움은 억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바라보아야만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기도란 부처님께 미움을 없애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품고 있는 나를 이해해달라고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이 밉지만 사실은 제가 너무 아팠습니다. 이 한 문장이 기도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다가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나 자신을 다독이게 됩니다. 그래, 그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 말에 많이 상처받았겠구나. 그 마음 아무도 몰라줘서 더 아팠겠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줄 때 미움은 점점 슬픔으로 바뀌고 슬픔은 다시 연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 자라면 언젠가는 용서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상처를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자비의 시작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 안에 숨은 나의 상처를 들여다보세요. 거기엔 어린 내가 울고 있을 수도 있고 외롭던 날에 내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를 다정히 안아주는 것. 그 순간부터 미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깨달음이 됩니다. 사부,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해가 필요할 뿐.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해. 그래야 내가 편해. 이제 그만 잊어버려. 내가 마음을 열어야 복이 와. 그 말이 옳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말이 가끔은 칼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용서하라는 걸까? 내 마음은 아직 그날에 머물러 있는데, 그 상처는 아직도 따끔한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스스로 자라날 때 따라오는 열매다. 용서는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순간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이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해하려는 마음만 조용히 키워보면 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말 뒤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 사람도 상처받은 건 아닐까?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조차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이해하려 들지 말고 그저 나의 상처만 바라보세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 마음을 충분히 보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스로 피어나는 자비의 꽃입니다.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미움으로 굳어 있을 때 용서하라는 말은 되려 마음을 더 닫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해의 문을 열면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상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이해는 미움을 지우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미움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의 길입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밉고 그 말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어도 그 속에 숨어 있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 속엔 이미 자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 중에도 말해보세요. 아직은 용서 못하겠지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미움의 얼음을 조금씩 녹이고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용서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이해라는 씨앗에서 자라납니다. 오부, 상대는 바뀌지 않아도 나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좀만 달라지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전부 그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사과해 주기를, 다정해지기를,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길.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살아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억울하고 더 상처받고 더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에게 화살이 향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계속 괴로운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애쓰지 마라.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상대는 바뀌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미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안쓰럽게 보일 수도 있고, 처음엔 두려웠던 사람이 이제는 무덤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는 상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부처님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 마음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시선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과 함께 걸어가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상대는 여전히 나를 무시할 수 있고 말 한마디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자라는 순간입니다. 미움도 그대로 있고 상처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감정이 나를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내가 그 감정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상대가 달라지기를 비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은 어떤 미움도 어떤 상처도 당신을 붙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평생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도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얻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짜 평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6부, 미움을 내려놓기 전, 나를 먼저 안아주는 연습.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해야지. 이 감정, 빨리 놓고 싶다. 언제까지 이 사람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지?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기도하고, 다짐하고, 속으로 100번도 넘게 말합니다.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런데도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다시 미움이 살아나 나를 죄듯 조여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빨리 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아픈 마음을 다 치유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내려놓으려 하니까 그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버림받았다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놓으려거든 먼저 그 마음을 충분히 안아주어라. 미움을 진짜로 내려놓기 위해선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를 먼저 안아주는 것.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미움 속에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줘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마음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알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럴만했지. 정말 속상했겠다. 그 말에 상처받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건 감정이 강해서가 아니라 위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며 삽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끝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의 상처도 감싸지 못한다. 내가 나를 안아주는 순간 미움은 방향을 잃습니다. 더 이상 타인을 향해 튕기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꿇고 부처님 앞에 서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읊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처님,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 애썼습니다. 제가 저를 놓아버릴 뻔했습니다. 이 고백은 그 어떤 사과보다, 그 어떤 용서보다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기도란 나를 부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는 시간입니다. 나를 먼저 안아주는 사람은 타인을 쉽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파봤기에 타인의 아픔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만 미워하려 애쓰지 말고, 그만 아파하려 애쓰지 말고, 이제 좀 괜찮아져도 돼. 이 한마디가 당신의 굳은 마음을 조용히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미움을 흘려보내는 진짜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7부, 미움이 사라지면 내 삶에 자비가 피어납니다. 어느 순간 미운 마음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뻣뻣하게 굳었는데 이제는 그저 조용히 지나갑니다. 분명 잊은 것도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떠올리며 숨이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비가 자란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작은 마음,
자신의 아픔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연습,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그 한 걸음, 그 모든 것이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미워해 왔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을 못 참을까? 왜 나는 용서를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그 질문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공격했고 그 미움은 안으로 굳어 내 삶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워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상처받았던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했던 것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해 굳어버린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조용한 바람처럼 자비가 스며듭니다. 그 자비는 내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온기를 주며 무거웠던 하루하루에 가벼운 숨결을 더해줍니다. 기도는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갑니다. 자비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던 그 순간, 그 마음 안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억지로 참지 말고 조용히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마음도 괜찮다,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 마음과 함께 조용히 걸어갈 수 있다. 그럴 때 미움은 사라지고 당신 안에 자비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 자비가 곧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신의 삶을 천천히 조용히 빛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